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슬로건이 사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게 선택된 거거든요. 이거 우리 그 내교에 연합하는 교육자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각자 이렇게 많은 그 좋은 것들을 좀 내라고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사실 올라왔어요. 뭐 하나님의 비밀 변기 교회, 교회라고 쓰고 행복이라고 있다, 아프니까 교회다, 이런 너무 훌륭한 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패러디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뚫고 예선과 결선 투표를 거쳐서 제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뭐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나 허전사님, 유영희 사모님, victory 전사님 이런 교육자들이 내 편인데 사실은 제가 그들한테 제 거 하라고 전혀 안 해요. 무슨 내 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치사한 담임 목사가 단지 이게 내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교회는 이긴다라는 이것도 제가 거기 낸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예선에서 떨어졌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예전에 저희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꿀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인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저도 하나를 냈거든요. 모자이크 교회라는 이름을 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열심히 사실은 로비를 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 그 결선에 10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인들한테 그 10개를 이렇게 용지를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제가 제 거를 더 많이 설명해주고 뭐 이런 치사한 방법까지 쓰면서 했는데도 이 모자이크 교회라는 게 떨어지고 사랑 빚는 교회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뼈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무려 8개를 제가 이번에 낸 거예요. 그 중에서 하여튼 제 전략은 뭐냐면 사람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좀 선택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 축복을 흘려보내다가 되고 교회는 이긴다는 걸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긴다 이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니라고 하겠어요.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긴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실제로 이기는 것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경쟁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서 이제 그 야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우리 과 대표로 피처로 나간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장발해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쳤다는 얘기 아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 아마 이게 좀 더 믿기 힘들 거예요. 제가 우리 진짜 그 과에 피처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복학생이었기 때문에 나이로 그냥 누르고 이 피처 자리를 깨찬 거예요. 사실은 강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안중석에서. 그래서 제가 피처로서 정말로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 게임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상대과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고 포업을 내주고 결국 강판을 당했습니다. 이 시체말로 정말 쪽팔리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그때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좀 지는 거 싫잖아요. 저는 너무 싶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씁쓸하고 아픈 것은 교회가 패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교회가 지는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참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말하는 교회가 진다는 말은 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축구 경기를 해서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우리 교회는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예요. 제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여기 가서 사건을 들었는데 제가 구임할 즈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축구 잘하는 교회로 알려졌었어요. 우리 예전에 김택수 목사님께서도 축구팀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본인이 선수로 뛰고 이랬어요. 사실은 예전에 보면 이런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삼복교회니까 삼복교회 있잖아. 무슨 교회지? 어떤 분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왜 그 김택수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 있잖아.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구 잘하는 교회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늘 이겼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가 진다, 이긴다는 말은 교회가 뭐 운동 경기를 해서 진다,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의 패배는 1년 동안 희심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1년 동안 누구도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거를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너무 참기가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의 패배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별것 아닌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 그런 걸 보겠지만 미국에서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세상 걱정에 고소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성도가 큰 죄나 이단에 빠지는 것도 교회의 패배예요. 우리 교회 다니던 한 성도 중에 좀 다니시다가 갑자기 그냥 안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락을 해도 잘 안 되고 막 이랬어요. 나중에 이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옵니다. 진짜 씁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성도가 세상에 빠지는 것,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주는 이런 것들은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가장 가슴 아픈 패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늦게 와서 그냥 삐지거나 태도로 앉아있어 주다가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막 안절부절하고 그리고는 회개도 결단도 없고 그러고 가는 허탈하게 떠나는 그 교회의 패배 아닙니까? 성도들끼리 모이면 뭐 세상 얘기하고 야, 이마트 가니까 뭐 세일하는 게 있잖아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장동건이가 있잖아 고소영하고 어떻게 되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없어진 헤어진 제가 청년 때 얘기인데요. 청년 때 그 다니던 교회에 남전도의 회원들이 교제를 한다고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화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탁구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탁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탁구를 치는데 그 남전도의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과 탁구를 치면서 목사님이 썩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선입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화투를 치면서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우픈 얘기죠. 우픈 웃기면서 슬픈 얘기죠. 저는 사역 가운데 이런 교회의 패배를 정말 여러 번 경험했어요. 직간접적으로. 실제로 제가 32살 때 초임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의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뼈아픈 경험. 제 인생에서 정말로 지워버렸으면 싶은 그 패배가 저를 너무도 아프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의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고 있다는 씁쓸한 느낌에 시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예배는 죽어있고 성도들의 변화도 간증도 없고 세상과는 절연된 것 같은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냉소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실 개교회를 떠나서 지금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패배의 국면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존경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의 탓이 가장 크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통계지만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없는 교회가 50%에 달한다는 거예요. 영화부가 없는 교회는 75%에 달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도덕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교인들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꿈꾸는 것 교인들도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흘려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교회가 이렇게 패배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음부의 권세를 패배시키고 지옥의 문을 뒤로 미는 그런 강력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막강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주님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크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의 개척 멤버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오기까지는 정식 교회로서 조직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핵이고 교회의 개척 멤버인 만큼 그냥 교회로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8장 1절부터 4절에 가면 그 배경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친절을 베푸셔서 물을 한 잔을 가져주실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위대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용감한 한 분이 뛰어오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집집마다 찾아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키고 그러면서 강론에 넘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습니다. 사울을 위시한 박해자들이 살기 등등해서 막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인들을 색출하고 사람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쳐넣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옷까지 뭐 몇 개 챙겨가지고 그냥 급히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그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들 학교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도망자 신세를 얼마나 더 지내야 될지 모릅니다. 불편한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 같으면 아마 틀림없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잘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 받아. 저는 이 말 너무 싫어요. 시험 받아. 그리고 교회 끊고 잠수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전을 보시죠.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저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이 사람들은 목사도 전도사도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잘 믿다가 그것 때문에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 나온 그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1장에 가면 이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 국가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서 콜롬비아로 가기 위해서 국경에 모이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로 차 있었어요. 입에서는 험한 말들이 막 나옵니다. 본문의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은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정말로 어쩜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주님 복음 전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어제도 시간 지나시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고 복음자리 찾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외국으로 모십니까, 주님? 그러면서 원망성의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삶이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불평하고 징징거리겠습니다. 저는 그러겠어요. 너무 이렇게 거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다르게 하면 안 하실걸요?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기서도 또 말씀을 전했어요. 19절을 보시죠.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루스와 안디옥까지 갔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이 사람들은 선교 구원받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냥 도망 나온, 살 수가 없어서 믿음 때문에 도망 나온 일반 성도들인데, 근데 그 외국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전까지는 동적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기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유대계 키프로스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괴로 여겼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거의 300년 가까이 이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헬라 제국의, 그 분열된 헬라 제국의 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그거 보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자살할 일들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제사로 바쳤어요. 그럼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36년간 지배를 받고도, 그리고 지금 70년이 더 지났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어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일본하고 하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베트남한테는 저도 괜찮아.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근래 히트하는 영화들 보세요. 무슨 일제강점기에 하여튼 일본인들 막 괴롭히는 것, 일본에 대항하는 것,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것, 이런 거 계속 나와요. 뭐 암살, 밀정, 군함도, 득해오주. 영화에서라도 일본 놈이 죽으면, 여기 일본하고 이런 분 없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라도 일본 놈이 죽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그런 영화 보면서 기도도 하고, 주님, 여기 나오는 일본은 다 죽게 해주세요.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깔고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역사와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유대인을 거의 300년 가까이 식민 지배하고 괴롭혔어요.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 그처럼 적대적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상종도 하기 싫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벤타선과 영적 콧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은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그 복음에 그들이 깊이 젖어서 그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복음의 요구를 삶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가 이기는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포인트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뭐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갖고 가시면 괜찮아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요구를 삶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요구를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그 요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다는 것.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완전히 두 팔 벌려 안아주셨다는 것. 기쁜 소식 아닙니다. 어제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표현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평가를, 말할 수 없이 좋은 평가를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제 김성수 목사님이 했던 그 예과? 그 무슨 어떤 도둑이 그 어떤 집에 들어갔다는 그 기억나세요? 그 어색하고 음성한 그 예화? 아니 막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 정말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그 총각이 혼자 사는 그 엄청난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예쁜 여자라서 갑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넘기려고 했는데 안 넘기고 또 나한테 없이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그냥 왜 집에 또 데려다 줍니까? 하여튼 집에 데려다 주고 근데 또 갑자기 그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강도야. 그건 또 왜 나옵니까? 거기서? 아니 그 강도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해버렸어요. 모든 것을 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을 위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위선자,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한 그 평가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마 그 복음에 깊이 잠겼던, 그리고 아마 여기 나오는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중에는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뭐 세리 같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삶을 찾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새 삶을, 새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인간 대접받고, 예수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이나 훌륭한 랍비들과 아무런 차별도 없이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내가 경원시하는, 내가 정말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을 받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싫고 차별하고 싶은 그리스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엄지척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방 세계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지난 7월 첫 주에 7명이 침대를 받고 어제 여기 와서 9명이 침대를 받았어요. 16명이 침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끼리 말을 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침대를 받았다니까. 16명 받았어요.
근데 지금 21절에서 누가가 표현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Great number of people,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세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믿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패배했고 지옥의 문이 뒤로 밀렸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환호성 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축구장에서나 아니 축구나 야구 같은 경기 보면서만 환호성 질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골 하나 누가 넣는다고 그게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골을 넣는다고 또 내가 넣는다고 누가 무슨 저녁 밥이라도 함께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흥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런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 가운데 한호성 지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어색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청년들이 있어야 된다. 한호성 지르는. 사실 수양에 와서는 이상한 짓 한 번씩 해도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 행위는 안디옥 교회를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어떤 차별도 없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매력적이고 대학문화적인 공동체를 만들게 했어요. 그것을 태동시킨 겁니다. 13장 1절을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옛날 개혁성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이 들어있어요. 마나인과 사울이다. 여기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속한 유대인입니다. 시몬은 니게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흑인이에요. 니그로, 니게르,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이방인이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수양 형제 또는 그의 아주 친한 친구, 같이 자란 친구로 보이는 지체가 굉장히 높은 상류층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리새인 사울. 인종과 나라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완전히 새로운 정말 획기적인 공동체. 그 당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정말 교회 같은 교회가 생깁니다. 전북 김제시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1908년에 세운 이 기역자 형태 28벽짜리 이 예배당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미국 남장로교회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조덕삼이라는 대지주가 자신의 모습과 함께 세운 이지익이라는 모습과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이 이지익이라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국어를 읽고 전전하다가 헤매다가 끝거리 생활하다가 17살 때 조덕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겼습니다. 비록 모습이었지만 아주 총명했기 때문에 틈틈이 어깨너머로 한글과 한자를 배웠어요. 글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과 모습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그리고 같이 교회에 창립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집사인 영수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9년에 그 교회에서 장로 한 사람을 선출하는 투표를 했어요. 주인과 모습이 둘 다 후보가 됐는데 놀랍게도 모습인 이자익이 선출됩니다. 반상의 신분을 철저하게 따지던 20세기 초반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서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성이 교회의 장로가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주인을 제치고 그 마을의 대지주를 제치고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 조족삼이 발언권을 얻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내면서 이 아름다운 사건을 축하해 줬습니다. 실제로 이 조덕삼 영수는, 집사는 이자익 장로를 아주 잘 섬겼습니다. 당시는 교육자들이 부족한 때라서 장로들이 막 장로가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머슴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따라잡고 배우고 물도 갖다 주고, 누가 그랬겠지. 그런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 교회에 가서는 반대로 장로와 집사의 관계, 서로를 향한 자신들의 직분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이 놀라운 모습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래 생각하신 교회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주인과 노예로 세상이 나뉘었던 그 시대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로서 세상에 충격을 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분당우리 교회라는 교회의 개척을 적은 책인데, 작은 책인데, 이 책 뒷표지에 보면 세상에 없는 것 주기 위해 세상에 없는 것 되려는 떡잎 푸른 교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 주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것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복음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교회는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없는 그 복음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계층과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역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성도가 헌신하는 교회, 금식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자기들의 가장 큰 자산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교회. 놀라운 승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는 누군가가 복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아니 무시하고 미워했던, 적대감을 가졌던 다른 인종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사실 복음이 품고 있는 이 함의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짧은 한 편의 설교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라도 좀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우리에게 서로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요구입니다. 특별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길 것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서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탄 차를 모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사모님이 운전하시네요. 이러면서 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무슨 와이프를 부려먹는 나쁜 남편인 것처럼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수준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아내는, 제 아내는 복음의 요구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분이 낮은 위치에 있는 저를 운전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우리 집은 복음적인 가정입니다. 저희 교회에는요, 목자님들이 있어요. 이 소그룹을 담당하는. 이분들은 우리 교회 리더고 중직자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일반 성도들보다 더 섬기라고 봅니다. 부업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빗자루도 더 적극적으로 들고, 섬김으로 존경받는 목자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제자양육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목자들이 있잖아요. 매주 저녁마다 나와서 자기 모범들이 양육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를 봐주고 이래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기도 회사 나가서 계속 일하다가 급히 그냥 저녁 먹고 와가지고 그 모범 양육받으라고 제가 아이 봐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 가가지고 머리가 허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공사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큰 감동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섬길 때 세상의 그 모습을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많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걸 해보려고 한 사람은 정말 다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 모임에서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반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감해야 하는 경우, 이를테면 무슨 다른 사람의 필요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일이라든지 뭐 이런 민감해야 되는 것에는 엄청 둔감하고 좀 둔감해도 되는, 말하자면 뭐 누가 내게 어떤 말투로 말했다거나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거나 무슨 아니면 옆에 있는 집사가 나보다 3평 더 큰 집을 샀다거나 교회 식사 때 내 바로 앞에서 뭐 반찬 하나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건 엄청 민감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무시했다고. 너무 이런 게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한 데 둔감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어제 예배 드리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저녁에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받아주시죠. 그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군포시에 정보성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더 높은 동기로 용서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정말 그야말로 정말 무지막지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동기가 돼요. 교회가 이 용서의 복음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세상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2015년도에 21살짜리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 흑인 교회에 수요일날 들어갔어요. 수요 성경 공부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환대해 줬는데 거기서 그냥 환대해주고 같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렇다면 9명이 죽었어요.
피가 떨릴 일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죽고 자기 어머니가 죽고 자기 목사가 죽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사서 죽고. 그런데 가해자들이 이 사람을 용서했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인데 그 주의 관례는 뭐냐면 이 유가족이 범인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방송을 통해서 전 역으로 송출됐어. 무수한 저주와 원망의 말들이 이 유가족의 입에서 나올 줄 다들 그렇게 기대했어.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 다른 일들이 벌어졌어. 이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네이빈 클리어라는 사람은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할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자기 아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본 헬리시아 샌더스는 내 몸에 있는 살악오락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결코 이전과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에 여러 피해자들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운 그 찬송을 부른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합시다. 이게 복음의 요구예요. 여러분 이 수양의 가운데 걸리적거리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뭐 나중에 생각하는데 어젯밤에 자면서 심하게 코를 골아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만든 사람, 내 잠을 완전히 밤을 빡세게 만든 인간, 그 인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길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왕이 되셨고 그래서 나를,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초보 운전자 같은 자신에게 인생의 운전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생전 처음 가는 미래의 땅을 아무런 지도자 없이, 가이드 없이 헤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제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 항공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국내 항공이 아니고 외국 항공을 했어요. 노스웨스트 했는데 당시에는 아마 지금은 그런 외국 항공을 타도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하면 이렇게 한국말 뭐가 나오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나운서가 나오는데 전부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유학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좀 곱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정 받으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준비하면서 외국인들 만나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렇게 멀리서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정 봐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영어 정말 잘하는 걸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천천히 말해주는 거예요. 헬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사정없이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또 너무 이런 거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여보 뭐라고 말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말 아니야. 그러고 뉴욕공항에 내렸어요. 저는 케네디로 내렸는데 그래도 우리 탄 비행기 항상 저러고 있었는데 거기 내려서 이제 몇 번 걸어가 보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어디 가면 다 사라졌어요. 하나도 없어. 그 큰 공항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외국 공항에 한국 공항에 저는 처음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국제 미아가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 영어 실력을 과대평가한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계속해서 물어보라고 저 집사람들한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 집요하거든요. 아니 그냥 가면 돼. 그냥 가자.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사촌 오빠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속이 완전히 타들어갔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수정이 그러니까 대한항공 그 유니폼 정말 입은 어떤 사람이 뒤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 얼마나 안 동안 그래서 막 뛰어갔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자기 한국말 못한대요. 대한항공이 시집됐지만 한국말 못했어요. 주님, 정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 정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 만한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마음을 통치할 수 있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 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왕 되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는 가운데 이 왕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왕의 권위에 순복하고 이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니 수양에 오고 한번 짜증나 막 이런 말이 하고 싶을 때 주님이 나무르라. 그러면 왜 나무르라? 여러분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에서 돌이켜서 내가 왕되고 싶은 그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갑질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신뢰하고 그 권위에 항복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돈이나 상사나 그런 것보다 이 왕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라는 한 왕만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안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려워해요. 모든 게 두려워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죠. 그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과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서 필요가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대해주셨어요. 교회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번 그 방문했던 윌러크릭 커뮤니티 교회 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날이 마침 침례식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그 침례식을 하면서 그날 예배 끝나면 침례식을 하는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복음 말씀 너무 좋아요. 모든 말씀 중에서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 말도 안 되는 나를 받아주셨다. 그 복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침례의 의미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예배 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례받기로 이미 신청한 사람들을 강단으로 나오라고. 근데 그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강단이 엄청 크거든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한 100명 정도 되나?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초청을 한 후에 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침례받기로 미리 신청은 안 했지만 혹시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거나 침례를 받기로 한 사람은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 나오고 이미 침례받기로 결정한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큰 강당을 흔들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고 계신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배당에는 흥분감이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깊이 잠기시고 어제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같은 그 복음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못된 짓도 하고 때로는 실망시키는 일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절대로 그 사랑을 놓을 수 없다는 그 복음에 깊이 잠기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복음의 요구에 반응하시고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가 그래서 은혜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복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참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감격이 정말로 넘친다면, 그 은혜에 깊이 잠긴다면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수 믿고 청년 때 예수 믿고 혼자서 기타 치면서 종종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시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시고 내 지연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되어야 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려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모일 때마다 진심으로 감격해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함의를 잘 이해하고 그 요구에 정말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활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것이네. 그런데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말씀을 전하네. 그러지 않을까? 그럴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 매력에 이끌려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모인 6교회가
그런 교회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승전보를 올려드리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이 일하신 세상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진정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임하신 그 복음의 의미에 정말 깊이 잠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졌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가슴 벅찬 복음이 더 이상 가슴 벅차지 않게 됐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